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 우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이거든요. 우리 다 포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포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쪽에 서남 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서남 아시아니까 얼마나 정글이 막 있고 더워요. 그 나라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할 때 양이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도 없고 다 정글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을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양을 설명을 못해가지고 또 양의 문으로 지나가는 양도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돼지라고 번역을 하셨대요. 돼지. 왜? 그래야지 이게 뭔지 아니까. 양 그러면 뭐가 뭔지 우리 처음 듣는 단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생활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알아듣기 쉬운 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해석을 뭐라고 했다고요? 번역을 돼지라고 한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주의 돼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포도를 먹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참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해요. 포도나무 비유, 그것도 참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2절 말씀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좀 이거 하나님 사랑이신데 열매 안 맺는다고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이 더 열매를 맺도록 힘쓰신다는 얘기죠.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전에 뭐가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걸음을 많이 주고 가지를 치고 이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법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다는 뜻이 뭡니까?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세요. 5절 말씀 선포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때로는 못 붙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나중에 붙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좋고 안 붙어 있으면 나중에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수고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관심하고 열심을 내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중에 붙으면 되지 뭐. 붙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그래 인정. 근데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 선포할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지 않으면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말라가지고 밖에 버리워져서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붙어 있을 수 있으면 붙어 있으면 좋고 못하면 나중에 붙어 있을 수 있으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그 붙어 있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삶인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7절에 참 성경은 친절해요.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7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죠. 근데 오늘 7절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붙잡으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입술의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읽고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할 말을 입에 담아주셔서 그 말씀의 권능을,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가장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확실한 증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래 사랑하면 되지 뭐 까짓것.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왜 불가능합니까? 나는 사랑을 결정하고 나는 사랑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상대방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쌍방이 사랑하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공급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서로 사랑하라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였음을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찬란한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며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선포할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판매기처럼 뭐가 툭툭툭 나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겠다라고 할 때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열매가 안 맺혀지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만나가 내렸는데 오늘은 만나가 없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입을 열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내 의미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 앞에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열매 맺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함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죽은 나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없는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주실 이유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이에요.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어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17명이에요. 17명이에요. 오늘 예배는 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간간히 계속해서 확진이 됐습니다, 가족이
동거 가족 또 확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 받기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주님께 뜻을 정했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둡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지체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힘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 해방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들 입술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있는 일들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